한 몇 군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들이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라든가 기타라든가 또 아니면은 석유 콜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이 중절모를 그때 당시에 쓰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외출을 할 때 보면은요, 저희 아버지 중절모를 꼭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쓰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석유 콜로 같은 것은 옛날에는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아주 굉장히 기억했는데 동네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집집마다 저희 집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빌려가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잔치를 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 집에 세사 때가 되게 되면은 저희 집에서는 이 떡이라든가 또 생선이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형제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주 그냥 여러 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떡이며 과일이며 이런 것들을 나눠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 보게 되니까는요, 우리 저희 어머니가 이 좋은 떡을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이웃에게 나눠줘 버리고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전부 다 부스러기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안 먹느냐고, 왜 좋은 것은 다 남겨버리고 우리는 부스러기만 먹냐고, 우리들도 좀 좋은 것 좀 먹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편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생기면 항상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제사가 뭡니까 제사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떡도 먹을 수도 있고 과일도 이렇게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을 보십시오. 요즘에는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롭고 이 부유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하고 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바로 한 발자국이면 옆집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옆집과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꼭꼭 닫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사람들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를 이 경쟁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요, 이 벽보에다가 그렇게 글을 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드는 사이에 내 친구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써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떻게 합니까? 학교 다니면서 어떤 우정을 나누기보다는요, 서로의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너를 밟아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교육의 현실들이 지금요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서 정말 이웃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이웃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 추석날입니다. 어제부터 이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이 공식적인 그런 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하루 또 쉬게 되면은 토요일 또 주일 해가지고 어쩌면은 하루만 휴가를 내게 되면은 한 열흘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는요 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어떻습니까? 제사도 보면은 지금 10명 중에 6명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게 되니까 자기들은요 제사 지내도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도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문화가 확산이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지금요 여행을 가버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친척들을 만나거나 형제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우리가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번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전달자들이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은 먼저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상반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성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조금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지도자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 그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그런 것은 이런 부유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높인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히셀로 포로세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인가? 자랑하다, 교만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힙셀로 포로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신구약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돈이 많다 보게 되니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은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크고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명품을 걸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를 자랑을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또 어떻게 하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미련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꼭 그래서 가난한 것에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사업을 크게 하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 경기가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말아먹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 큰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라는 큰 사고가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몽땅 어떻게 합니까? 쓰는 바람에 가난해진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신학을 결단을 하고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 퇴직을 하게 될 때 다행히 저 춘천 톨게이트를 도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급권을 받았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도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돈을 받고. 그러니까는요, 퇴직금 플러스 알파 돈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게 되면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아파트를 사면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출금도 다 갚고, 그래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퇴직 기념으로 좋은 옷을 한 벌 사줬는데 지금도 그 옷을 입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도 어떻게 합니까? 이 플룻 은으로 된 그 뭡니까? 운동금 된 플룻도 하나 사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도 하나 샀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유로운 마음이 다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몇 푼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아웅당하고 되면 좀 몇 푼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퇴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우리 막내 동생한테 2건의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변제 기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갚지를 않은 거예요. 이자도 안 갚고 변제 기일을 안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법원에서 최고장이 딱 나라. 여러분, 최고장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최고장이라고 딱 해가 뒤에 이만하게 생겨가지고 빨간 도장을 빵 의정부 법원에서 딱 찍었는데 뭐라고 거기 써 있냐면은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갚지 않게 되면은 저희 아파트를 경매에 붙이겠다고 딱 통보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보는 순간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고. 아마 여러분 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그것을 다 갚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아이들은 지금 중학교 들어가고,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그때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되고,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계시고 저희 5 식구가 살아야 되고, 저 대학원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뭘 먹고 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갚아버렸더니 빈털털이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돈이 생기면 금방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시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느냐,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잠언 21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음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눈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재테크를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재능, 나에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은요,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물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 그거는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돈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죽으면 돈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있을 때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큰 집을 짓고 궁궐과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뭐냐?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인색해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대문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 거적대기를 깔고 이 거짓을 누워있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지는요,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집 하인들이 불쌍하게 되니까 그 집에서 남는 음식이 있으면은 던져주면은 그거나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서 이 냄새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름이 흐르게 되면은 지나가는 개들이 와가지고 그 고름을 핥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사람은 매일매일 이 파티를 열고 살면서도 문 앞에 살고 있는 이 이웃은 완전히 외면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없어져야 할 대상이요, 성가신 존재요, 자신의 인생의 방해물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가서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자기 집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거지로 있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자기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이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눌 줄을 모르고 살다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지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유대교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세계 속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엔 우리가 추석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물질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보면은요, 뭐 다른 형제들보다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더 베풀고 더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입으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명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일이라도 한 상자 사서 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면서 베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런던의 동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맥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노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가가지고 이분하고 이 얘기를 나누려 하는데 이분은 전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리고 이 말을 대화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만 이렇게 집을 보니까 집안이 너무 냉랭한 것입니다. 난로에 불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식량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양고기를 2덩이 주문해가지고 보내주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분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양고기를 주문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3번째 찾아갔더니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한 일주일 동안 다른 교회 외부로 가가지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꼭 남겨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목사님이 나에게 했던 이제 나는 내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보내준 그 양고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양고기. 그 양고기를 받고 자기가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형제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베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주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후히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 친구가 저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사람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고모가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답니다. 현찰을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자기 친척들에게 돈을 통장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입금을 시켜놨대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과거에는 5천만 원까지만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1억까지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은 은행이 부도나도 그거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수억씩, 그래서 우리 그 집사람의 친구에도 3억 원을
그 통장에다가 입금을 자기 이름으로 딱 입금을 시켜놨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라면을 끼니를 떼면서 돈이 없어지니까 벌벌벌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그 죽게 되면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에게 다 가는 거예요. 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쓰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품고 안고 있다가 그러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요 그 돈한테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물질을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늘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이 없어도 늘 베풀어줘요. 베푸는 겁니다. 제가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상영 부부와 우리 김소연 부부가 어디 여행을 갔다가 대전인까지 갔다가 어떻게 우리 교인들 먹으라고 그 많은 빵을 보내와가지고 우리가 잘 먹었잖아요.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베푸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한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켜쥐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풀고 나누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높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베풀면서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우리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안 나왔나요?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가난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늘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참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늘 뭐 좋은 것이 생기면 나누고, 김치라도 담으면 나누고, 또 어떻게 좋은 음식을 만들면 또 나누고, 그래 나누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니까 반대로요, 받을 줄만 알고 나눠줄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눌지를 모르고 그러면 자녀들도 절대 베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자녀들에게 합니까? 이것을 보고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추석에 이것을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요,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마다 어떤 처방을 하게 되냐면은 좀 별다른 처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방이 뭐냐? 그거는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만 내가 처방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건 뭐냐?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매일매일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방을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싱겁게 생각해가지고 그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유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니까 그 기쁨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 기쁨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우울증이 치유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자에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사랑의 부메랑을 날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날려보내면 어떻게 하면 그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많은 사람 베풀고 나누는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도 어떻게 합니까? 부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아끼면서 살아가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라비아의 박바드의 어느 왕에게 왕자가 있었습니다. 8살쯤 돼가지고 강가를 갔는데 강에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강에 떠내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떠내려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찾아내도 이 뭡니까? 왕자의 시체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약에 이 왕자의 시체를 찾게 되면은 상을 후하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 공고를 해가지고 계속 찾았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왕자의 시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걸쳐 있는 이 살아있는 왕자를 찾은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왕자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왕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상하게 매일 비닐봉지에 그 시간만 되면은요, 비닐봉지에 떠내오는데 그거 보게 되니까 빵이 들어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이. 그 정한 시간에 항상 그 빵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을 해서 그 먹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 빵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하메드 베나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매일 비닐 봉지에다가 빵을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강에다가 떼어내어 보낸 것입니다. 왕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에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에는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자의 생명을 살려주신 누굽니까? 모하메드 베나산 왕이 어떤 상을 내렸을까요? 어떤 상을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풀며 나누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만 하고 자기가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되어가지고 참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터를 쌓는 그 시간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터를 쌓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터를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터를 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로 시험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를 쌓는 사람들은 다 타서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천국의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베풀고 나누는 삶은 결국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개인주의가 난무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을 향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손해가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얻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쌓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